수요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1절 2절을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가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적 내일을 미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복음성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부르고 나서 간주하고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건나의 몸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오신 지 한 40년 이상 되신 분 만났더니 그런 말씀 하셔요. 여기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주머니에 5불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 어떤 분은 뭐 100불 가지고 오셨다는 분도 계세요. 150불. 그 당시에는 뭐 300불 이상 또 못 가지고 나가는 때도 있었으니까. 그랬던 분들이 집도 갖게 되고 자동차도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는데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멀리했던 분들이 이 시간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가난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이 땡스기빙 데이 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 다시 힘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고 오늘은 유정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르 말하랴. 잔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희를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에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번에 각 선교회마다 새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각처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시간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지난 주일에 참
감사했던 것이 모든 선교회가 이 팬데믹 이전에보다도 더 많이들 모이셔서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좋은 회의들이 다 됐고 또 모든 리더들, 회장단을 선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모든 선교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쁨으로써 각 선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권사회가 회의를 가지고 우리 당회도 가장 마무리 정책 당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교회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리더십을 하는 이 기관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합쳐서 10주 동안 성경에 나온 노래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오늘이 10째 주로 오늘은 예수님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지상 목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설교하는 가장 첫 설교, 퍼블릭 서먼이 되는 거죠. 첫 부분의 말씀이 됩니다. 서론 부분인데 팔복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기에 제목을 붙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긴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서론 부분을 매우 시적인 문장 구조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시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문장 체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들을 따서 또 찬송가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좀 히브리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배경으로서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서 서론으로 말씀이 시작됐을 때 제가 좀 창의적인 주석을 하는 바, 좀 이미지네이션을 살려서 그때 어땠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중에 노래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을 내가 이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노래를 하지 않으셨을까? 찬송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대주제하에 말씀의 한 부분으로 제가 그 이유로서 포함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서론인 부분, 적어도 감사의 계절에 모든 대주제가 됐듯이 우리 모두가 풍성한 감사절을 소망하는 노래를 짓는다면 지금까지 본 성경의 모든 노래들과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는 노래는 충분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보다는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행복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행복의 정의를 권면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와 명성 또는 쾌락이나 실로 몸과 마음의 정신에 무익한
새로운 것들로 권유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많은 이들이 또 그렇게 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오래 남는 몸과 마음에 좋은 유익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안고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노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진정한 행복,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속의 깊은 데로부터 샘솟는 듯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행복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노래의 가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 lasting blessing, 쉽게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인이 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고 상대적으로 종종 가난한 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poor in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열등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남이 보이니까 세상의 소음과 또 이 자극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괜히 어깨가 축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이 더 복되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믿음으로 천국인 의식, 즉 모든 것을 천국의 가치관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예수를 닮는 삶이 돼서 인생의 가치관, 진정한 부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생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가치 있는 영원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이걸 소망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나의 삶이 됐을 때 당연히 치르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곧 둘째 복입니다. 4절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는 자꾸 천국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어진 행복의 정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애통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뜻을 좀 주석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 빗나간 하나님의 뜻과 행복의 정의, 안정의 정의에서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하나님의 행복의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알아도 뒤로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파괴, 도덕의 파괴, 커뮤니티 의식의 파괴, 가정의 파괴, 교회의 파괴들을 보면서 한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표현으로서 애통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교회는 어느 세대에서나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신약 성경 속에서도 선지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 내가 그것을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애통, 올바른 성도의 삶의 입장으로서의 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천국의 가치관이 귀해서 나로 그 가치관을 배우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건설해 간다면 분명히 생기는 현상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고 여기는 것이 복되게 보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시는 것이 죄로 나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prophetic mind, prophetic 눈, prophetic 말과 행동이 그 천국인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선지자적 마음과 눈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람은 늘 변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참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마음과 삶이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 건설 역사의 일을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제목으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더 축복하십니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됐을 때 힘들지만 이런 프로페틱한 눈과 보이스를 가지고 살 때에 선지자적인 마인드와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회가 닿으면 적합할 때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런 삶이 됐을 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다 불만스러워 보이니까, 보이는 게 다 고쳐져야 한다고 하는 판단이 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서 하신 말씀이 다시 4절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선지자적인 삶을 고집하고 사는 가운데에 나도 변하고 내 주위를 이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 때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저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 삼아 나도 그렇게 살고 당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니까 힘든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위로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려도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소망 주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잘하는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고 진리를 선포하고 오늘 세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 변질된 사회와 교회와 커뮤니티와 가정, 개인의 삶 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애통하는 메시지, 소금과 같이 진리의 빛과 같이 바로잡는 진리의 전령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 수련회를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좋은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형 교회, 유명해진 분들을 강사로 모셔다가 이런 행사를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목회자로서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거의 빼놓지 않고 그런 강사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릴레이션십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목회가 평화스럽고 부딪히는 것 없고 사람들이 부담, 거부감 받지 않고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말이죠.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릴레이션십이 우선이 돼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릴레이션십을 우선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릴레이션십보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에 더 우선적이고 다른 것 잘 못해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인간관계에 좀 손상이 가더라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이걸 종종 목회자들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가령 전도의 차원에서, 교인 양육 차원에서 신앙 양육의 책임을 맡은 교역자라면 내가 믿는 것, 이걸 담대하게 살고 설교하고 권면도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의무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탁하시고 바라시는 바이라고 하는 거죠. 잘 못된 삶이 보이면 그것을 좋게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부딪힐 일이 뭐냐 하면서 덮어주고 지나치면 그 영혼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주 곤란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천국인으로서 양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항상 긍정적인 말이기만 하지는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퍼블릭 세팅에서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의 음성, 외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물질주의, 선풍주의, 명예주의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분명한 위치를, 이 가치관을 타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진리에 벗어난 모습이 보이면 서슴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테이블을 다 뒤엎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애통하는 보이스가 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보이스가 그 세대마다 필요해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교회사의 교부들, 순교자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며 승리한 모든 선교사들도 애통함의 보이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복음화가 된 것이고 그 후 세대들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알아 천국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도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만큼 중요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애통 보이스가 그만큼 오늘 세대에 아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봅니다. 여러분,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잘 다져져서 나 남은 생애로 생명을, 진정한 복을 살고 선물하는 선지자적 음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늘 새 힘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 예수님이 세 번째 복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이 8가지의 문장이 있어서 팔복이라고 전통적으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저는 이 주석가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5절하고 6절은 한 가지의 복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5절을 말씀하시고 6절을 거기에 덧붙여서 좀 복충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이 헬라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어요.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잘 훈련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 손에, 사람 지시하에, 양육하에 자란 동물들. 그래서 훈련이 잘 돼서 그 주인의 뜻도 잘 이해를 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동물을 야생동물과 가려서 프라우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적용했을 때에는 이걸 온유라고 하는 단어 다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주인의 손 아래서 잘 훈련받고 말 잘 듣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 삼아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잘 다져지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 복의 내용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같은 말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보물이 되었으니 나에게 생명이 되었으니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나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로 묶어서 한번 주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성도에게 성도의 참 복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상에 아직 살아도 천국을 살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프라우스, 온유한 삶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혼탁한 세상에 선지자적인 삶과 말과 선택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적으로는 때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될런지는 몰라도 결국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가진 자,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핍박을 때로는 받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는 우선적으로 전제 삼으시는 바이고 이게 잘 다져진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과 또 9절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나중에로 일부러 미룬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스킵한 거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pure in spirit, 이 마음이 깨끗한 자, 속이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도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양다리 걸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 속의 삶에서 항상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잘못된 것, 죄인 것 다 보면서도 선지자적 자세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치는 것도 그런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눈에, 마음에, 청각에 세상의 사상들이 사람의 영혼을 테이크오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마음 생긴 게 다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떤 유혹과 죄와 시험이 있어도 그거 안 보입니다. 거기에 같이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발둘 자리를 못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니까, 내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비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아닌 것은 다 물러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핍박이 조금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외면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은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을 확신하고 지금도 천국을 사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천국 복음의 씨앗이 그 모든 심령들의 아닌 것 같아도,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턱대고 믿음, 이 선지자적 의무를 다 제쳐놓고 평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릴레이션십을,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것 맞는데, 여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화평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좋은 게 좋은 것,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둥글게 이런 차원에서 화평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이 좀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이 전제하에 화평을 두고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권면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변화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변화의 에이전트의 짠맛을 잃지 않는 말씀으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이 되라.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가 참 좋은 건데, 예수님을 내 아들과 내 아들로 여겨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자, 내가 그렇게 살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핍박이 있어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여도 듣기 싫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권유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자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팔복의 말씀을 오늘 저녁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주일이고 또 나흘이 지나고 나면은 땡스기빙 데이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감사가 넘치며 감사의 조건들을 확신하는 주일 되기 위해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의 충만, 성령 충만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탁하신 짠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 세상의 빛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보배로 여기셔서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사들이 오늘 말씀에 참 같이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와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력으로 다 하지 못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주일이, 감사절이 어프로치하는 이때
더욱더 우리의 가슴은 감사와 찬양으로 벅찹니다.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해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 자비하심,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에 합당한 삶이 되라고 더욱더 그 믿음에서 그 감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의 전령의 삶이 돼 달라고 또 부탁을 하시는 말씀, 이 저녁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선지자적인 삶으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선지자적인 삶을 기쁨으로 열매 맺는 교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야 하겠사오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주의 종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는 모든 꿈들도 기도 제목들도 다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볍고 기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모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